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다같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일 맥추절이었는데 준비한 설교를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본문 제목으로 이어서 우리 절기에 관한 말씀과 함께 첫 열매인 그리스도 말씀을 이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마디절자라 그랬기 때문에 끊는 거예요. 왜 끊느냐? Remember, 기억을 위해서 끊는데 뭘 기억하라는 거냐? 나는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나를 지으신 주인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되면 돈 벌고 재밌게 오락하면서 인생 살다 보니까 잠시 잊어버렸어. 너무 세상이 재미있어갖고 내가 유아 독전인 줄 알았어. 스스로 있는 자인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아, 그랬지라고 평균 넉 달에 한 번, 1년에 3번 절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아하 하고 깨달으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냐? 깨달아서 so what 어쨌다는 거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절기를 통해서 이 삶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 내 생명을 연장해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이게 아니지. 하나님이 계시지, 말씀이 있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이 있지, 탤런트가 있지, 이걸 다시 깨닫고 회복해서 복 받는 길, 복 받는 방법, 복 받는 약속, 예언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서 돈 몇 푼 하나님 전선에 갖다는 이게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다시 환기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오롯이 다 받아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절기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1장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언의 말씀, 즉 성경책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읽고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까 무너지죠. 그래서 그것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 즉 지킨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읽는 것도 복이고 듣는 것도 복이지만 읽고 듣지만 지키지 않으면 온전한 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지키라. 절기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 복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토막이 중요한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세상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케 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평강이다. 절기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그대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왜? 죽었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심볼, 부활의 첫 열매, fruit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땅을 지었다, 우주 만상을 지었다, 너를 지었다. 알파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이후에 나중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카운트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창조와 심판,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그것을 시제로 구분했을 때
이제도 있고, 현재형이죠. 전에도 있었고, 과거형이죠. 장차 올 자요. 미래형이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주와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출애굽기에서 보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진이라 그랬죠. 지키라 써있죠. 그 3가지 절기가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그래서 이 지키는 것은 힘들대 왜 꼬박꼬박 지키라 그래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환기해서 하나님이 받지 못했던 축복들, 받지 못했던 건강들, 받지 못했던 영성의 은혜들, 받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 망가지고 삐뚤었던 모든 부분들을 다시 회개를 통해서 리프레시 해내는 것, 다시 새롭게 은혜 안에서 재창조함을 입는 것.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born again, 중생하는 것, 그것을 끊어주는 것이 바로 절기의 이유와 목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7.7절은 우리가 뭐 초실절, 처음 열매이기 때문에, 또는 오순절, 그래서 구약에는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신약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이 땅에 최초로, 예수의 교회가 오늘 이렇게 저와 몇 분 기도하는 분들이 8분들이 2011년 4월 30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에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 전신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AD 약 33년경에 마가 요한의 엄마 마리아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구상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긴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공교롭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신약에선 교회에 탄생한 날, 이것이 바로 이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날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초실절 단어 그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근데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에 대한 추억. 여러분 첫사랑 있으세요? 첫사랑의 감동은 관뚜껑 덮을 때까지 가지요. 아닌가? 이거 잘못 얘기하면 지금 곤란해지는 건가? 그렇죠. 이 뭐든지 처음 것, 결혼해서 애가 처음 났어. 첫 자식에 대한 감동. 왜 요즘에는 아빠들이 병원에 따라가서 엄마가, 부인이 애 낳을 때 애를 처음 받는 거 아빠가 받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빠들이 그거 받으면서 질질 짠대요. 운대. 너무 감격스러워서 생명을 받는 감격이 돼서. 그래놓고 그 자식을 이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욕하고 때리고 막 그러죠. 이 자식 때문에. 그래요. 그때 첫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관계가 아주 좋겠죠. 내가 교회에 처음 개척했을 때 8명의 집사님들이 첫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감격 그분하고 나하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지금 그분 여기 다 앉아 있겠지. 나하고 싫어서 삐져서 싸워서 나갔지. 그러니까 뭐든지 뭐 장로 임직할 때, 뭐 권사 임직할 때 그 첫 순간에 그 감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했다 그러잖아요. 충청 홍성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 가을에 교인들이 농사했다고, 뭐 옥수수 따고, 뭐 포도 따고, 뭐 따면 호박 따고 그러면 꼭 이렇게 광주리에다가 담아갖고 교회 가져와서 교회 뒤에 목사님 사택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러고 첫 열매 가져왔어요 그래. 그래서 구약적 신앙인데 율법으로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곡식하고 작황하고 뭐 비닐하우스 하는 것에 첫 열매를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그걸 놓고 간절히 축복해 줘요. 그래서 뭐 별거는 아니더라도 큰 건 아니더라도 늘 제일 먼저 농촌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배워갖고 뭐든지 첫 열매 나면 목사님 갖다가 드리면서 축복기도 받고, 그래서 그 다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들을 주시기를 빌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감동, 그것이 율법이긴 하지만 그런 잔잔한 영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자에게, 그런 자들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뭐 메마른 심령의 열매가 자라겠어요? 촉촉히 은혜의 옥토의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겠지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6남매를 낳았는데 아버님의 어머님이니까 나한테는 친할머니인데 박영숙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1943년도에 만주에서 우리 아버님이 큰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게 이제 손영구 목사인데 6남매 가운데 제가 막내 구분이셨는데, 애를 낳자마자 머리맡에다가 성경책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장손이니까 첫 자식이니까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무식한 믿음이라 그래야 될지 신실한 믿음이라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형님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화학과를 공부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또 군대도 장교로 가서 통역장교로 베트남도 갔다 오고 69년도 70년도 때 아주 뭐 전쟁 치열하고 할 때 베트남에 한미연합사 작전 통역장교로 가서 나름대로 잘 나갔어요. 그 동기들 가운데는 뭐 스타들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잘 나가면 좋은데 이게 늘 발목을 잡았어요. 넌 주의 종이 돼야 돼. 옛날엔 군대 가서 별 달고 그 다음에 나오면 정치해서 대통령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되려면 옛날엔 다 육군사관학교 나왔어야 돼요. 그런 농담이 있었죠, 군사정권 시절에. 어쨌든 그런데 첫 자식 첫 열매라고 해서 우리 할머니가 그냥 장손이라고 그냥 털커덕 바치는 바람에 우리 형님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항복하고 예편하고 군복 벗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지금은 뭐 만 82세니까 은퇴하셨으니까 그래요. 노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뭐 이 처음 것에 대한 추억과 감격과 기쁨과 또 드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대단한 것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 부활을 상징적으로 행하셨다. 그 누구도 부활한 사람 없죠. 소크라테스가, 공자가, 마호멧이 누가 부활했나요? 부활한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어도 예수 믿으면 그분이 첫 열매로 부활한 것처럼 가지에 사과가 첫 열매가 딱 사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가지에는 그 다음엔 다 뭐 나와요? 배 나오고 감 나와요? 아니요. 사과만 나와요. 다른 거 안 나와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 깨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접붙임되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은 첫 열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다 동일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 표현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대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먼저는 첫 열매는 예수님 부활했죠. 제일 먼저 1인자.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 믿은 사람들. 물론 여기 다음에 또 세 군다면 먼저 죽은 사람 있죠. 예수 믿고.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신앙의 선배들, 믿음으로 천국 가신 분들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후에는 마지막이니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사후 준비나 천국과 지옥 설교를 꼭 꼬박꼬박 하기 때문에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귀뚱냥으로 잊어버릴까봐, 그냥 소홀하게 생각할까봐 너무 이렇게 흔하게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 애들이 책을 잘 안 읽는데 제가 제일 잔소리 많이 하는 게 우리 삼남매 보고, 야,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라. 왜? 제 그리스의 서재에 보게 되면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한 2,000권이 넘는 큰 책장만 해도 한 7, 8개로 사방을 도배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집이 책으로 둘러싸여서 도배가 돼 있으니까 책을 안 읽어.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 심판, 사후세계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냥 대면 들을까봐 걱정이에요. 가끔마다 해야 되는데 가끔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한 주일이면 다 잊어버리니까 또 해야 돼. 그냥 상상을 잠깐 해보세요. 사우나 찜질방 가면 아주 뜨거운 데는 5분 이상 있기 어려워요. 거기에 1시간 동안 강제로 밖에서 문 잠그고 너 못 나온다 그러면 아마 협심증으로 막 미리 죽어버리려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옥불을 찜질방 불에다가 되겠어요? 찜질방은 지가 원하면 문 열고 5분이든 10분이든 나오면 돼. 거기는 나올 수 있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 죽고 싶어도 자살도 못하고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돼요. 인생의 생애는 100년도 안 돼요. 근데 100년 이후에 죽었을 때, 100살 이후에 죽었을 때 남은 생애는 어디서 살 것인가? 뭐가 더 중요한디?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한디? 이거는 암만 설명을 해도, 날마다 설명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 목회의 이유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이유이고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예요. 결국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우리가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평생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 부활 지옥에서의 저주 고통 속에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냐. 이 땅에서 돈이 얼마나 있고 말고, 학교를 얼마나 다녀서 지식이 있고 없고, 이 땅에서 몇 살 더 살고 덜 살고, 이 땅에서 몸이 또 건강했고 덜 건강했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육신의 삶에 국한되어 있어요. 100년도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삶은 영혼에서부터 육체에 잠시 갇혀서 살다가 하나님의 보내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다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르실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지옥 가실 분은 계실 거예요. 죽어봤냐? 죽어봤냐?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손 목사의 설교를, 절규를 이해할 거예요. 시간 많이 남지 않았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옥의 뜨거운 고통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예수 믿지 않는 인생들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뭐가 삶의 우선순위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부활 신앙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 인터넷 뉴스에서 제가 발췌해서 올린 글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자살자 통계예요. 2024년 자살한 사람들이 14,439명이더라고요. 그랬더니 1년 동안이니까 365일을 나눠봤더니 하루에 약 40명이 작년 한 해 동안 자살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통계를 뒤지니까 어떤 통계는 경제지표 좋아졌다, 자살지표 낮아졌다, 교통사고율 낮아졌다, 더 좋은 세상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뉴스에 양면성이 다 있던데 그러겠어요. 뭐 통계도 조작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누가 또 통계를 썼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뉴스 들으시죠? 최근에는 초중고생들이 자살들을 많이 해요. 나이가 먹고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초중고 학생이 힘들면 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나이 때 자기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적. 부모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다솔아, 민준아, 지난주에 시험 봤지? 성적 낮게 나와도 다솔이 왜 아빠 얼굴 쳐다봐? 괜찮아. 성적 기대치만큼 안 나와서 아빠한테 야단 맞아도 자살하지 마. 죽으면 안 돼. 그냥 그거 시간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 지나가. 그리고 더 좋은 세상 와. 실수와 잘못들은 병가지상사라 고치면서 더 좋은 인간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요. 죽음은 끝이 아닌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죽은 다음은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천국에서 뭐예요? 왕노릇 하는 겁니다. 왕노릇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는데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게 팍스 로마나라고 밑에 써놨는데 이게 로마의 평화인데 예수님 오기 전부터 기원전 27년부터 AD 14년까지 누가 통치했냐면 호적 명령 내리는 바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할 수밖에 없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때부터 마르셀리우스라고 AD 180년도까지 그 약 200년 동안의 세월을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가장 평화로운 시기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 역사는 가진 자 편에 썼기 때문에 지가 그렇게 쓴 거지. 그렇죠? 역대 대통령들은 자기 업적 지적이 잘하는 것만 얘기하지 못하는 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에 황제 숭배학에서 기독교를 제일 박해했을 기간이고 전 세계 식민지 확장하겠다고 로마의 군합발로 다 먹을 때예요. 그래놓고 평화라는 거예요. 북한도 평화를 원하죠. 적화 통일을 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방이에요, 방. 그러면 옛날에는 인터넷 뉴스 이런 거 없으니까 로마가 나가서 점령해서 하나나라 그리스를 먹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군인들만 싸우고 왔으니까. 그래서 백성들 앞에 방을 써서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세계 평화 만들었다. 이 방이라고 그러죠. 신문고처럼 써서 붙이는 거.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이태리 말 그대로 에반젤로라 그러죠. 영어에서는 그래서 이벤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대로 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세상이 말하는 복된 소식,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다 잡아먹었어. 세계 평화는 우리가 하는 거야. 그 우리가 그러면 너는 다 죽고 내가 갖겠다는 게 평화죠.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인 거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가 자기들 입장에 좋지만 지배당했던 로마 제국의 속국에 있어서는 치를 떠는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전 세계에 동일하게 보죠. 그리스의 네아폴리라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인 환상을 보고 첫 발이 돼서 빌립보에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지역에 도착 항구에 있는 기념교회 모자이크인데 벽면에 보시면 양쪽에 성이 있는데 누워있는 데가 드로아 성이에요.
환상이 나타나요. 가운데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에게 바다를 건너가서 이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최초의 유럽의 교회들을 세워가기 시작한 것을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한 장으로 그림으로 했는데, 저 그림을 그린 모자이크 화가가, 비잔틴 화가가 아주 재미있게 묘사했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던 마케도냐 청년을 알렉산더 대제로 그려놨어요. 칼을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찬 알렉산더 대제와 비무장 상태 성경책 한 권 딸랑 들고 배 타고 건너간 바울을 비교했어요. 칼로 온 세계를 통일천하 헬라 제국을 건설할 것 같았지만 결국 로마에 잡혀 죽고 말아요. 끝나고 말아요. 제국이 멸망돼요. 그런데 바울은 비무장으로 딸랑 성경책 한 권 가고 가는 데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했지만은, 춥고 배가 고프고 옥에 갇히고 매맞았지만은 결국은 이 딸랑 한 권의 말씀이 세계를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결국 박스 로마 나라고 황제 숭배했던 그 로마가 예수님을 황제로 모실 수 있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무력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2절을 읽으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영광과 천국의 부활의 영생의 기쁨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내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인내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주를 해서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경건하게 잘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십자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그 고난은 나를 더 성숙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위장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길이라는 것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더 터치하면 똑같은 구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 말고 그 밑에 써 있는 구절인데, 성회로 모일 것이요, 예배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은 경제적 활동을 얘기하죠. 성회, 예배는 영적 행위를 얘기하죠. 노동은 육적 행위를 얘기하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라는 게 바로 절기예요. 77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예배와 삶, 주일 예배와 평일 예배,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 신앙은 영적인 부분이죠. 생활은 육적인 부분이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만 하는 극단주의로 간다거나 신앙 없이 생활에 너무 취미오락에 자기 삶에만 빠져 사는 생활만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돼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이게 절름발이 인생이 되고 절름발이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는 예배, 둘째는 물질에 대한 개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늘 많이 하죠.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이든 물질이든 소유 개념 말고 사용 개념으로 이 땅을 살으시라고. 돈 많이 생기면 하나님이 사명을 더 많이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돈 많으니까 오락 더 해도 되겠구나, 더 엔조이하고 더 의시되고 살아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않고 10만 원짜리 백 들어도 너무 훌륭한데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 들어야지 만족하고, 10만 원짜리 백 든 사람 보면 눈으로 교만해가지고 깔보고 저렇게 비참하게 돼지처럼 살다니 이러고 속으로 욕하고 하는 인생들이 가는 길이 어디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회로 모인다는 뜻과 아무 일도 하지 그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씨 뿌릴 때 똑같이 목사가 설교하는데 듣는 청중은 어떤 사람은 가시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 길가밭이니까 뺀질뺀질해서 씨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어 날아가 버려. 여기서는 들었는데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삶이야. 말씀. 돌짝밭에 떨어져 돌과 돌 사이에 흙 사이에 심었으니까 싹이 올라오는데 돌에 짓눌려가지고 이게 자라지를 못해. 2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신앙의 나이가 똑같아. 애를 낳는데 애가 더 이상 안 자라서 20살인데도 5살짜리 애들 있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혹시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병에는 안 걸려 있나요? 돌짝밭 속에서 뿌리 내려갖고 뭔가 싹은 올라왔는데 성장이 50년 예수 믿어도 없어.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통한 열매가 안 나와. 그렇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 자라긴 자라는데 위에 돈 걱정, 사람 걱정,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뭐 일 걱정 때문에 그 걱정에서 못 벗어나.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도 너희 생각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이 가시덤불 속에서 맨날 내일 걱정하고 다음 끼 먹을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느라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러나 옥토는 뭐예요? 밭을 기경한 것이죠. 왜? 농사 씨 뿌리기 전에 결의로 이렇게 밭을 전부 다 갈죠. 뭐 경운기로 트랙터로 전부 다 밭 갈죠. 그래서 씨를 뿌려놓으면 이게 밭이 부드러우니까 씨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30개, 60개, 100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나가죠. 왜요? 씨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않게 내 설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여러분들의 청취 좌세가 그리고 살아왔던 삶에 쌓여져 있는 자기 지식, 자기 확신이 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 그거 나 다 알아. 그런 설교 맨날 들었어. 그 설교의 끝은 돈 더 내라는 얘기지. 이렇게 딱 그냥 결론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유럽의 부흥과 미국의 부흥과 한국까지 선교사들을 보내서 한국교회 부흥과 다 그런 것이 어디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가 생각해보면 100여 명이 넘고 최대 부흥했던 시절에 그 해에 어떤 짓을 했냐면 우리가 그때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모이면 금요일 날은 여기다가 책상을 이렇게 펴고 3사람 나와 앉게 했어요. 그리고 저녁 8시에 모이면 11시에 집에 갔어요. 그래서 8시부터 모여갖고 2시간 동안은 성경 통독을 했는데 그해 1월 첫째 주 금요일 날부터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한 장을 또르륵 읽고 옆에 사람이 2장, 3장 그렇게 해서 3번 읽으면 3명이 와서 석 장씩 읽으니까 3, 3은 9, 9장 그 다음에 들어가서 앉고 또 다른 사람이 3명 앉고 해서 이게 3개의 조로 3, 3은 9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 3 이렇게 성경을 매주 금요일마다 읽는데 그게 2시간 걸렸어요. 제가 설교 한 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끝난 다음에 다 같이 통성 기도했어요. 1시간 동안. 그리고 10시 반 11시 사이부터 각자 뭐 30분 기도하다가 1시간 기도하다가 그냥 흩어졌어요. 아무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내에. 근데 교회 부흥이 되더라고요. 100여 명 이상 모이더라고요. 말재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이 여러분을 바꿔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을 안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큐티할 때, 저녁에 주무시는 큐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강의할 때 그랬죠. 예배 시간 6시간. 12시가 되니까 또 끝내야 되겠어. 왜? 여러분들은 그걸 더 좋아하니까. 자, 볼게요. 그냥 한 5분 오버타임 갑시다. 죄송합니다. 오버타임 갈게요. 느헤미야서 공부할 때 있죠.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아침 6시에서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에스라가 그의 목전에서 책을 폈더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도 그러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예배 1시간 가운데 성경 읽을 때 다 일어나서 성경 읽으면 다 앉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저것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성경 읽는 5분 10분 동안만이 아니라 얼마 동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가지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다음 주부터 서서 예배 드릴게요. 아유, 내가 허리가 아파서 안 되겠다. 어차피 난 서는데 그냥 세워버리지 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듣는데 다 울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져 갔어요. 거기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시간 조금 지났다고 교회 시계를 5분 뒤로 앞으로 당겨놓는 뭐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겠어요 그거? 어? 빨리 끝내라고 5분의 시계를 앞으로 갔다가 돌려놓고 그래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배울까?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부를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